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과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실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요,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손등이 있고요, 손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손이죠? 손바닥이 손입니까? 손등이 손입니까? 둘 다예요. 손바닥이 없어도 손이 될 수 없죠. 손바닥이 없는 손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손등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손등만 있어도, 손등이 없어도 손바닥만 있어도 안 돼요. 손이 되기 위해서는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등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 구원을 이끌어 가신 분,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신 겁니다. 변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돌려서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둘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나는 오렌지 나무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오렌지 나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렌지 나무야 라고 말해요. 이게 열매를 딱 맺었는데 짜잔, 사과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렌지 나무라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렌지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를 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가 있으면 영양분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순종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시는 거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탄식으로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통받으셨고 예수님도 힘드셨고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날 돌아봐 주세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0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십자가를 앞에 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떼어서 더 멀리 가셨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면 너희는 깨어 있어라. 뭐죠?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오라고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이나 구하십니다.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죠? 계속 보실까요? 35절 36절.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명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 내가 안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더 심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거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잖아요. 두 손과 발에는요 대못이 박힙니다. 나무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맨몸으로요. 그죠? 거의 알몸으로 매달리셨습니다. 사막기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얼마나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도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오후 3시까지는 구름을 보내서 흑암이 덮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몸이 무겁죠. 처지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그 모든 몸이, 특히 이 갈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폐를 누르게 된대요. 숨을 못 쉰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숨 못 쉬어서. 그 숨 쉬려고 몸을 펴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얻는데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다시 몸이 내려오면 숨 쉴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펴면 다시 온몸이 찢기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것도 힘들잖아요. 더 힘들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고 그들 위해서 달리셨는데 한다는 말이 뭐죠? 야, 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구원하면, 네가 내려오면 우리도 믿을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너 봐라, 그거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조롱하는 겁니다. 너 정말 믿는 건 맞아?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건 맞아? 너무 힘들어요. 그 모욕과 그 무시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약간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서운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버티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다 모르겠다. 다 뒤집어 엎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서운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조금만 참아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버텨낼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죠?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견뎌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울부짖으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받으시면서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 상에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안 봐도 비데오죠. 그런데 왜 고통을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원어로 아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아포하고 아쿠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포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뭐예요? 아래에서, 밑에서 듣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에 서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시하는 사람이며 명령하는 사람이며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 주인인 거죠. 주인이 말하잖아요. 종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말을 다 들어. 내 뜻을 따라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주인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것.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그 힘든 순간에 닥치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김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은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좀 줄여서 다는 못 실고 지면상 실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잘 나가던 교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UC 버클리에서 유학을 하시고 그래서 고려대로 돌아가셔서 기계공학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고대 교수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름도 날리고 그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대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그 환난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되고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직 때려치운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 교수직을 할 때 잘 나갈 때는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주님을 따를 때는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직을 그만둔 게 제일 잘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그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36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시고 하나님 뜻을 듣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순종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실까요? 9절, 본문 9절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고요? 순종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순종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요, 결국 구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멘을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이 구원하셨으므로, 그분이 이루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으십니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그분의 순종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순종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요.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데요, 힘든 것인데요,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순종이 바로 우리가 받을 구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조차할지라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받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유와 향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에 관한 건데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뭐냐? 첫 번째로 순종은 나를 구속하는 거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순종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오룻밤 치면 왼배까지 돌려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귀찮아하거나 순종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순종은요, 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준비해 주셨어요. 기쁘고 평안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낙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낙원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낙원이 되고, 우리가 이웃과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낙원이 되는 겁니다.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살라라는 겁니다. 단 하나, 뭐예요?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지키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늦으셨대요. 그래서 막 밟아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로 오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에서 교차로에서 그 신호등이 노란불을 딱 비추다가 빨간불로 싹 바뀌더래요. 목사님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다는 거죠. 그냥 가버릴까? 빨간불인데 지나칠까? 왜냐하면 새벽이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별로 차도 안 다니는 길입니다. 게다가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늦으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빨간불인데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버뜩 들었대요.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그래도 뭐예요?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서 설교하나 해서 킥 세우셨대요. 근데 그 바로 정지선 앞에 서자마자 웅 하면서 큰 대형 트럭이 앞을 휙 지나가더래요. 여러분,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그 자리에 못 왔을 거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못 왔을 겁니다. 몇 달 뒤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은 못 왔죠.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남들 안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순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하나님 위한 거예요. 저거 하면서 하나님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뜨거울 땐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식으면 안 해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잘한 거 아니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고 열쇠예요. 여러분, 나눴잖아요. 제가 잊지 못할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진짜 잊지 못할 간증입니다. 근데 너무 적절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도님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어렸을 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막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 아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너는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게 뭐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엄마를 위해서 많은 거 해주고 있는데 뭐죠?
내가 태권도 도장 다니고, 내가 피아노 학원 다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권도장 다니는 거,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누굴 위한 거죠? 근데 내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적절한 예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3절이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르면 뭐예요? 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보실까요? 계속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누리는 방법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률로 삼은, 골든룰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연수의 본뜻이다. 너무 잘 알지만 잘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황금률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골든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제가 적용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은 와이프하고 별로 안 싸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결혼 초기에는 무지 싸웠습니다. 굉장히 싸웠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와이프의 말이 뭐냐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 저거 해야 되잖아 막 따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못하면 당신이 해주면 안 돼? 이랬어요. 내가 그런 걸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좀 해주면 되잖아. 제가 팍 정신이 들더라고요. 나하고 와이프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프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쁜 거죠. 손가락 가르치면서 내가 뭐 한 손가락 가르치고 뭐 네 손가락 나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나도 안 하면서 안 한다고 뭐라 그랬으니까 헛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안 한다면, 아니요 못 한다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하길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화장품 쓰고 뚜껑 열어둡니다. 그럼 마르잖아요. 화장품이 뭐 크림 같은 거 다 마르잖아요. 내가 닫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버려주면 되잖아요. 쓰레기통도 안 버려. 왜 화장품 뚜껑 좀 닫어. 불 꺼.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해주면 됩니다. 남이 할 수 없다면, 못한다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당연히 요즘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대신 해주는 거지. 대접 받기보다 받기 전에 받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스트러글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춘기인 두 딸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시잖아요? 완전히 청개구리잖아요. 꼭 거꾸로 하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더운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고 가죠? 굉장히 덥게 입고 갑니다. 막 부츠시 입고 막, 그죠? 막 털코트 같은 거 입고. 추운 날입니다. 어떻게 입고 가죠? 미니스커트 입고 가잖아요. 말해도 저녁에 일찍 자라 그러면 뭐죠? 늦게까지 안 자잖아요. 저녁에 늦게 자라 그러면 늦게 잘 것 같아서 말을 못해요.
그게 이제 모습이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늦게 자죠. 춥게 다니죠. 그럼 뭐예요? 감기 걸려와요. 저녁에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오다가 다음 날은 아파서 학교 못 가. 이건 그런데요. 기억합니다. 뭐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해라. 제가 그 아이들 나이였을 때 바란 게 있었습니다. 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워질 때마다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운 짓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랑을 제가 채워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냐고요? 지금 안 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뭐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이웃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거란 겁니다. 제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저도 힘이 없을 때가 있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언젠가 갚아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며 순종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천국은 좋은 것이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인 이유는 그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가정은요,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정이 안 변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가 안 변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직장은 그대로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커뮤니티는 그대로입니다.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며 따를 때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